사무엘 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로 여겼고요. 이혼의 첫 번째 조건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곡을 한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태신자는 내 마음속에 전도하기로 마음에 잉태한 신자를 말합니다. 전도 대상자이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한 후에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영적 해산하여 영적 자녀를 낳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우리의 큰 문제는 영적 자녀를 낳고자 하는 갈망도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도할 문이 닫혀 있다. 예전 개혁 성경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전도에 대한 감각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도할 문이 닫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전도했던 사람이지요. 예수님 만난 그 이후부터 바울은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달려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인데 전도할 문이 닫혔다. 그러니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각종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간수들과 사병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하는 사역은 밖에서 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그러한 마음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역시 전도의 문이 닫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의 문이 닫혔을까? 이 세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들과 또는 가정이나 여러 가지 급하게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해 버리기 때문에 전도할 마음, 전도할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제 마음이 닫혀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열심히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그런데 큰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가 기억하는 60년대, 70년대의 부흥은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했다면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모든 사람들이 100% 다 교회로 나왔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불신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마음밭이 단단히 굳어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100%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자 하는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가득 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졌고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전도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마음에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전도할 때에 거절하면 어떠나 창피하겠지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전도할 문을 닫아버리고 전도할 생각도 없이 아무 감각이 없이 한나는 아기를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도 될까? 우리는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계속 해야 될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요? 전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사탄이 잘 압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참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품으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요.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사탄과 귀신들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방해거리를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서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으니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거 하는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후배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준비할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들이 들어가는 그 지역은 무릎으로 전진해야 할 거네 라고 말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평생을 무릎으로 전진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삶이 아름답고요, 무릎 꿇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도 다 시원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해야 되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 때는 바쁘니까 기도 먼저 해야 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로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합시다, 차 한잔 합시다 할 때 거절할 수 있지요. 어딘가를 놀러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접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에 만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을 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을 멈출 수 없지요. 멈추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 2절이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가 보편적으로 간구하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는 영국의 감리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아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낙심하여 있을 때, 그가 낙심해 있을 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충고를 하면서 일으켜 세워진 사람은 헌팅턴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휘필드가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헌팅턴 여사가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휘필드는 용기를 얻고 힘을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절망적인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에 눌려 있어서 모든 관계가 막혀버린, 그래서 온통 슬픔, 때로는 우울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헌팅턴 여사의 말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지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도를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요, 감사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다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 손가락을 다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으니까 며칠 동안 제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도 감사의 큰 제목이 되더라고요.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속 썩히는 사춘기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주셔서 생명 주셔서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한참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불신,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의 기도로 시작하면 그 기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마음 품으면 기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해야 하고, 교회 안에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되찾으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많이 약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모이는 숫자가 줄어지고요. 금요 철야 기도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심야 기도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를 모였지요. 밤 11시쯤 모여서 새벽 2시까지 정도는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을 갖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철학 기도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산이 정해져 있어서 지역마다 그 기도하는 산에 금요일 날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사라졌고 금요 기도의 숫자가 줄어지고 새벽 기도의 숫자가 줄어지는 것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자고 쉴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0절 4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면 시험이 왔다가도 물러가고 더 좋은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식어진 것은 장기주 너 때문이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기도가 약해지니 같이 약해진 것이고 제가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니 같이 식어진 것 아니겠느냐 말씀 준비하면서 그와 같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회복해야 될 때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아니하시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의 종이 되었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고쳐주거나 천막을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는 자비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바울, 복음을 위해서 삶을 온전히 드렸던 헌신한 바울이었지만 전도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라,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은 자유스러운 몸이 되어서 그렇게 자유를 좀 누리고 싶으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라는 기도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결과는 같다고 하십시다. 결과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전도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도할 문이 열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도할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열어주셔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제가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매여서 세상에 갇혀버렸습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억지로 그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복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면 그렇게 가슴이 안타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억지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복음 들을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열어주시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기도해야 될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전도할 문 열어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그가 자기의 무덤에 비석의 비문을 미리 써놨다고 하지요. 비문이 어영부영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영부영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가 못할 줄 알았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청년들 어영부영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후회할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어영부영하다가 전도의 기회 다 놓쳤다라는 탄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 바울이 고백했지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우리의 고백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5절에는 외인에 대하여,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라.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라.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알게 하라. 그리고 또한 6절에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에 낯설어하면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맛깔스럽고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로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입술에 가시가 돋친 말이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준비로서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리고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따라서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해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전도할 준비를 하며 살아라. 그리고 말은 은혜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살아라. 그럴 때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게 하시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덕분에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닫혀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위에 은혜와 사랑 주셔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